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김윤환 목사님 고주를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고, 장명주 권사님도 유럽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지환 태어난 지 74일째가 됐습니다. 대전에서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환이가 오늘 출생한 후에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받는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알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상훈도 참석했고, 윤상훈 선생님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윤상훈 선생님, 박 권사님 뒤에 윤상훈 선생님, 우리 여상훈 윤상훈. 반갑습니다. 오늘 물두멍이에 씻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환절기에 요새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늘어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날씨가 좀 밤낮으로 오전에 새벽으로 밤으로 좀 쌀쌀하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2주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기 여러 가지 질병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기나 질병 예방은 손만 잘 씻어도 60-70%는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참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은혜가 지난 주간에 1박 2일 동안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유인수 그 자매는 중3 졸업여행도 못 가고 고3 때도 졸업여행 못 가고 중3 때 왜 못 갔냐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어서 계획이 잡혔는데 졸업여행 못 갔다.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나 이런 질병들이 손만 잘 씻어도 그때 손만 부지런히 닦았죠. 오메가면 닦았지 않습니까? 오늘 미리 내가 김선아 집사님한테 손 닦는 법, 손 씻는 법을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할까 싶다가 저 요새 좀 컨디션 안 좋다고 어제 오늘 깨꼬리 동산에 깨꼬리 뭡니까? 그래서 아이들 동료대회에 나갔다 1등은 좀 못했고 그래도 3등 했다고 하니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잘 씻어야 그래. 잠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면 좋겠지만은 손은 흐르는 물에 한 5초 정도의 흐르는 물에 하고, 그리고 비누칠을 저는 손 참 자주 씻는 법인데 참 엉터리 씻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한 5초 정도 하고, 그리고 비누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30번에 손을 세가 30초 이상 비누칠 해가지고, 그리고는 사이사이 엄지 이거 참 더럽다 하네요. 엄지손가락을 잘 하고 사이사이에 잘하는. 손톱에 또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요거를 등이라든지 손바닥에 내가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손을 아주 매매 씻어야 된다. 그리고 남 쓰던 수건, 그 더러운 수건에 닦지 말고 깨끗한 종이 티슈라든지 깨끗한 수건에 닦으면 그렇게 손을 씻어라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 정결례가 아주 유명하죠. 오늘 이 말씀도 씻으라라는 그런 게 정결의식이 규례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발 씻는 것 열심히 잘 씻어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도 성전 앞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을 하는 그런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목욕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씻는 것에 대한 그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규례화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흠집을 찾곤 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된다는, 부정을 탄다고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테시마 유로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요. 히브리 대학에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유대인들의 그 의식, 경제의식이라든지 또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한 파트에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건강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도, 근데 특별 기도하려면은 건강해야 되죠. 감기 들과 아파 보면은 예배 드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기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해야 된다. 유대인의 건강법, 유대인의 건강은 유대인들이 건강하다. 왜냐하면 잘 씻어서 건강하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관습화된 것이 손을 씻는, 손발을 씻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씻는 그 관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살고 또 지혜롭게 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씻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또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세계 곳곳에서 아주 유명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예로요, 중세 유럽 시대에, 중세 때에 유럽에 패스트가 흑사병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퍼졌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사망자 수가 아주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잘 씻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질병을 유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씻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죠.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번제하는, 화제하는 이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노제단. 번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노제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태워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죠. 자,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해서 피제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저 성막들을 통하여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오늘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그냥 나오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옴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왜 교회 왜 다니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함을 입었는 것. 구약의 이 성막은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번제단, 짐승의 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 대속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또 필요한 것이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 물로 씻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느냐? 죄를 안 짓느냐?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에 죄 안 짓고 사신 분 있습니까? 생각으로나 손이나 발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또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범죄, 호범죄, 고의로 또 스스로 짓는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번제단이 필요해서 죄사함을 입지만은 항상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물두멍이 있었어요. 씻는 것이 필요했어요.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백성이 되었지만은 오늘 또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멍은 요새는 이런 말을 안 썼는데 옛날에는 이 두멍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두멍 무엇입니까? 물 담아 놓는 또 그릇, 대야도 두멍입니다. 큰 대야, 물두멍은 큰 대야지만 큰 대야. 물두멍, 물 담가 놓은 그릇을 두멍이라 합니다. 물두멍. 성도 우리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잔을 통과하고요.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는 번제를 하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보인다는 것은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오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물두멍이 필요하다. 나는 물두멍이 필요하다. 제사장이 죄사함을 입고 백성들의 죄사함, 번제를 드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성소 안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물두멍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나는 물두멍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두멍이 필요하다. 광야에 살면서 먼지를 안 묻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먼지를 안 묻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묻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씻습니다.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먼지를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식사하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발은 주로 노예나 종이 씻어주거든요. 근데 선생님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13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 손과 발바닥 다 씻어달라고.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다 씻을 필요.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손발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범죄, 고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씻어라. 반드시 씻어라. 씻지 아니하면 죽는다.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보시겠습니까? 38장 8절 말씀 읽을까요? 그가 노스로 구멍을 만들고 거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우리 박물관에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거울이 나오죠. 보면은 청동거울. 지금 보면 잘 안 보이던데 이 녹거울. 그래서 여인들에게 거울이 참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거울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인들에게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힌트를 얻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물동을 만들었다. 왜? 남자들은 거울을 사용 안 했을까? 남자들의 거울은 사용 안 했을까? 남자들의 거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의 그 거울을 통해서 이 물동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울 사용은 남자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합니까? 남자도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거울 사용할 때는 대충 보고, 물이 됐나, 옷 됐나 하면 끝나버려요. 여자들이 거울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죠? 꼼꼼하게 다 보죠. 눈썹 안에 뭐 들어간 거,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 희나 검나, 머리는 위에 되는 방향이 뒤틀어졌나, 왜 됐느냐, 핀 잡고 펴졌느냐, 거울 보고 막 거울 뚫어지나 쳐다봅니다. 섬세하게 철저하게 거울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자들의 거울을 사용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보면은 물을 담가 넣는데 거기서 보면 제사장을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그 물두멍이라는 거죠. 물두멍은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물두멍을 통해서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자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울로 보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섬세하게 철저하게 서로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듯이. 그리고는 이 물두멍은 크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등대라든지 크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물두멍에는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적은지, 물론 나중에 솔몬 시대의 서문의 성전에는 그 크기가 나옵니다만 이 성곽에 있는 물두멍에는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두멍은 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이만한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요만한 죄를 졌어요. 그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적다 할지라도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에 아뢰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는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면, 특별한 기도 기한 동안 우리는 특별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자기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기 쉽습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러한 여자들 거울을 쳐다보듯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야겠다고, 그래서 깨달을 때, 느껴질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질 때, 주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로 또 속죄함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로마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게 로마서 2장 21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앞서 있는 사람 선생이라고 하는 자, 제사장은 번제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앞에 제단 내에 또 하늘 만나 뵙기 전에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씻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씻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철저한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하면 죽어요. 들어가서 등대에 그 불을 꺼지게 하면 죽습니다. 향단에서 올바른 그런 향을 사르지 않을 때는 죽습니다. 지도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육자 여러분은 그러한 것입니다. 장로님, 리더 여러분은 그러한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섬세하게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 내가 리더인데, 내가 장로요, 권사요, 교육자인데 내가 올바른 성도들이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혼이 되고 있는지. 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보고 씻고 올바른 것으로, 정한 것으로 분례대로 행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처럼, 저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앞서 있는 자인데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받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특별 기도인데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감각 없고 무책임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직분자라고 하면, 앞서 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제사장이 함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등을 들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과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 5장 26절을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앞에 떼어줄까요? 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10편입니다. 10편. 119편. 119편 9절입니다.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물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은 말씀과 같다.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바로 이 물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을까? 주의 보혈로 씻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 죄가 사라지고 씻음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1장 23절로 25절 읽을까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만 그냥 보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들은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는 자. 내가 거울을 보고 이 물두멍을 보고 그 죄를 발견했으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한 번을 씻든지 몇 번을 씻든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 그런 문둥병을 낫게 할 것이다. 감히 내 이 장수를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명령한다. 투덜투덜 거리다가 그러나 몸을 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담가도 문둥병 그대로라. 화가 났죠. 마지막 한 번 더 담갔습니다.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남기게 됩니다. 한 번 씻든지 두 번 씻든지 몇 번 씻든지 몇 번 씻으란 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되어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온전히 높이 내어놓고 그 말씀 따라 순종. 하나님 지난 세월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옳은 행실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말씀 따라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욥기 10편인데 욥기서 17장 욥기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아멘. 손을 씻고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면 손을 펴니까 쥐니까? 쥐죠. 언제 펴니까? 유지한 지금 손 펴니까? 네? 예? 가끔 펴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펴잖아요. 보통 어머니. 제일 안 펴지는 것이 뭐가 안 펴질까요? 또 네 손가락이 안 펴집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펴지면서 제일 나중에 펴지는 것이 엄지손가락이 펴지고요. 그래서 5, 6개월이 됐는데도 엄지손가락이 안 펴질 때는 좀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고. 그래서 손을 손은 오므리고 쥐고 태어나는 거죠. 손을 쥐고. 손을 쥐고 나서 사람이 점점 손을 펴고 활동합니다. 손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손이 펴지고.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난 주간 지난 세월 동안에도 악하게 쓰임받는 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동안 우리는 손을 놀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 손을 사용할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 하나님의 붙잡힌 손, 하나님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손을 펴니까 어머니 손을
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손을 피고, 하나님 이 손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물두멍에 씻어라. 두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가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 받고 날마다 씻음 받고 저렇게 결단하고 하면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에 씻어라. 오늘도 씻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늘의 산을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